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때로는 큰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가지고서는 사실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땐 잠시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인생을 우리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의 진리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에서 무너지는 것은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인생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결혼에 실패해서 인생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전체적으로 보게 해줘서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부분적으로 실패할지라도 우리 인생 전체를 성공적으로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 가자 제자들이 심란해서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고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어떻게 살게 되는가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심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려면 우린 맨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직 믿음만이 이 세상의 근심을 없애고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만사형통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란 천국을 말합니다. 주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목적은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말하는 것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이 세상을 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이 세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려면 저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의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기 쉽습니다. 이런 삶은 죄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 모두 다 이 세상의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근시안으로는 이 세상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은 당분간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 때만 이 세상을 가장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저 세상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이 세상 문제들로 인한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곧장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항상 이 세상의 문제를 저 세상의 삶에 비춰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의 삶이고 저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살려면 이 세상의 잠깐의 삶을 저 세상의 영원한 삶에 비춰볼 때에만 이 세상의 잠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삶은 저 세상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의 시민이었고 그리고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던 수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 명예를 다 버리고 배설물로 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탁월하게 여기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울이 삼층천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두 눈으로 목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자신이 말로 설명하다가 오히려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가치를 축소시키고 영광을 떨어뜨릴까 봐, 그리고 혹여라도 이 말씀을 통해 또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아예 자신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바울이 영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천국의 영광에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성공과 명예를 비춰볼 때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와 성공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롭고 그리고 냄새나는 똥에 지나지 않다고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빌립보서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감옥에서 고통스럽고 불편한 삶도 낙원의 영광스러운 삶에 비춰보니까 그건 잠깐이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므로 이조차도 영광스러워서 자족하고 기쁘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전혀 개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죽는 것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나는 죽는 게 나는 더 낫다고 말을 하죠. 빌립보서 2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관심사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고 나는 살아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죽어도 주님을 존귀하는 것,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진짜 소망은 빨리 육신적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울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지. 내 진짜 소망은 빨리 육신적으로 죽어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소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미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설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진정한 만족이 있겠어요. 이미 천광에서 영원한 안식을 받고 영원한 희락을 받고 완전한 평화를 받고 그리고 지복을 받고 그리고 더러움도 추함도 일체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고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받는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너무 고리타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고 무시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떨떠름해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런 말을 들으면 지겹다고 여겨서 하품하거나 줍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묵직한 교훈이에요. 이런 묵직한 교훈을 어렵게 느끼고 자신에게는 지금 맞지 않는 교훈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빨리 쉽고 편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즉각적이고도 손쉬운 해결책을 찾아요. 늘 세상은 이처럼 빨리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해결책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런 경박한 가르침은 인생의 난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교훈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한 대중요법이에요. 오직 복음만 인생의 난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아무리 어떤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아주 명문대학교 훌륭한 교수님이고 또 아주 그냥 여러 부분에서 탁월한 분들이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하는 말씀과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하고 너무 무게감이 달라요. 심지어 아주 유명한 일반 학자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그들이 미래학자든 아니면 생물학자든 아니면 물리학자든 천문학자든 법학자든 의학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면 또 그들이 철학자든 사상가든 아니면 실천운동가든 시민운동가든 아니면 그들이 수상이든 뭐든지 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이 학자들이 교수들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의 무게가 천칭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들의 말이 너무 가볍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목사님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만이 묵직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 가르치는 진리와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과 가르침과 교훈들을 다 합해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의 무게를 당해내지 못해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하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벼운 주제의 이야기들을 훨씬 흥미롭고 생생하게 듣곤 합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죽음과 저 세상이라는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삶과 이 세상이라는 가벼운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삶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죽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 세상을 봐야 됩니다. 죽음을 모르고서는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저 세상을 보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보려면 하늘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할 만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기뻐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집 사고 땅 사는 것이 정말로 쾌재를 부를 만한 일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계여행 다니는 것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일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 하늘에서 이 땅의 일들을 내려다보지 못하면 이거 누가 집 사고 땅 샀네 그러면 무척 부럽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시집가고 장가 잘 갔네.
그러면 이거 되게 참 좋겠다. 뭐 이렇게 뭐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을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모든 일에 진정한 가치가 딱 매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알려면 하늘 위에서 여러분 삶을 내려다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건강한 몸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삶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열리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게 돼요. 만일 여러분이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볼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틀림없이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게 될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똑똑히 알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그리고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이 세상의 삶을 잘 살려면 이 세상의 삶을 저 세상의 삶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땅을 사는 인간의 존재란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해 뜨기 전에 잠깐 나타났다가 햇빛이 비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순종하지 않죠? 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의로 불순종하죠?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보응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가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아주 큰 곤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다하게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고 화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때로는 중상하고 모락하고 비방을 하죠? 그건 우리가 저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의 영광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을 저 세상의 삶에 견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삶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 그것에 목을 메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코를 박고 사는 것이에요. 지금 내 직장 생활이 내게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집 사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은행에 저축해 둔 돈이 내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의 삶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성도는 성경이 말하기를 성도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아야 된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을 외국인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외국인처럼 정부치고 살지 않고 나그네처럼 하룻밤 묵는 여관에 살듯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성에 눈을 고정시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가족이나 사람들이나 집이나 돈이나 직업이나 건강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행복하다고 느낄지라도 나중엔 반드시 낙심할 때가 찾아오는 법이에요. 우리는 왔다 갈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말하기를 장망성이라 부릅니다. 장망성이란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기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이 세상은 핵전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성과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후변화로 다시 빙하기가 도래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받아 불로 이 하늘이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체질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바다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놀랍게도 영혼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영혼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무슨 뜻이죠?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직장 상사 두려워할 대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가난이나 실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잃는 것, 집 잃는 것, 차 없어지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건강 잃는 것, 심지어 목숨 잃는 것, 죽는 것 이런 것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 집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애에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둔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의 주된 목적은 저 세상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주된 목적은 저 세상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현실 도피나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을 가볍게 여기라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도내에 틀어박혀서 은둔자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예배당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모든 영역에서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믿음의 영웅들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았던 비결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죠? 그것은 앞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땅을 외국에 사는 것처럼 그냥 허름한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맨션 짓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던 것은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사람이니까 알면 뭘 얼마나 알겠나 싶었지만 이 대목을 보면 아브라함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 땅에 승리한 삶을 살았던 비결도 마찬가지로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뭐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차스럽게 바로의 공주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죄악의 낙을 삶을 사는 것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거나 권력을 갖거나 명예를 갖거나 이렇게 되면 저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아주 거액을 들여서 엄청나게 비싼 집을 짓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비싼 또 뭐죠? 무슨 차? 뭐 슈퍼카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사면서 이 땅에서 온갖 향락을 부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보십시오. 타지도 않고 손 한 번 대지도 않고 자기 차가 어디에 있는지 몇 대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차를 수십 대 수백 대를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냥 적당히 집 짓고 살면 되는데 뭐 50평 100평도 아니에요. 1000평 2000평 3000평 그것도 집도 10억 20억 30억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천국을 못 보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사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저 세상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저 세상을 똑똑히 봐야 되겠죠. 저 세상을 똑똑히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던 비결도 이 세상의 삶을 저 세상의 삶에 비춰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점을 말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에게 핍박받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옷을 벗김을 당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견딜 수 있으셨죠?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잠시 후에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고난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잠시 후에 아버지 집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우리에게 권면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표징이 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죠? 저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바로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잠깐 받는 고난에 불과하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을 받고 기꺼이 죽음을 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거나 이모저모 어려움을 겪고 있으세요?
어떻게 지금 이 난관들을 극복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건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방구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사람 말 같고 우리 말 같은데 도무지 귀에 안 들리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사신 완벽한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안이 열리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 치세 때 그때가 극심한 박해가 있던 때였습니다. AD 90년, 95년 그때경에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다 큰 고통을 겪고 그리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직업을 잃고 돈을 빼앗기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배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초대교회가 당한 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주님은 반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환상과 유체이탈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에도 나오지만 계시록 4장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요한의 영을 이끌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유체이탈 그러면 무슨 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또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유체이탈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악한 영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한의 영을 끄집어서 저 바울이 갔던 삼층천 하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지상에 있다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요한의 영이 하늘에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지금 하늘에는 뭐가 있죠? 하늘에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이제 요한이 영으로 그 천국에 올라가서 그 목도한 광경입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에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영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녹보석 같은 그런 광채로 보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영광 그 뭐죠? 이렇게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달이 있으면 달무리가 지는 것처럼 그 광채가 홍보석과 같은 그런 광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또 하늘에 올라가서 또 봤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한의 영을 데리고 높은 곳에서 또 봤더니 뭘 봤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스러운 광경은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뭐 같고 뭐뭐 같고 뭐뭐 같더라. 다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그 영광은 찬란하게 그지없죠. 아름답게 그지없죠. 그리고 화려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줄여준 게 아닙니다.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었어요. 뭐죠? 요한으로 하여금 천국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해서 그 계시록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듣게 한 것입니다. 듣게. 그래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믿음으로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광경에 비추어서 지금 이 땅에서 극심하게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장차 그들이 요한처럼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지복의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 영광스러운 지복의 삶에 비하면 지금 잠시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작아도 너무 작고 가벼워도 새털처럼 가볍고, 그리고 이 고난은 내가 장차 받게 될 천국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삶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구일모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갱이에 보다도 더 작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 땅의 고난이 핍박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겪었을 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고난을 그 믿음을 키워서 이겨내는 방식으로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그러면 빨리 예수님은 버리고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실 요량이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화를 내고 싶지만 꾹 참고 따지고 싶지만 그냥 웃고 끝내기도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지만 죄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이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은 눈물을 병에 담으면 한 컵이 될까요? 1리터쯤 될까요? 아니면 한 세 양동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눈물 없이는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웃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싸우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울질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질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려 천국을 봐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봐야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헛된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한순간이고 덧없는 인생인지 깨닫게 돼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저 하늘에서의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삶에 비하면 큰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영안이 열려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본 사람은 지금 겪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능히 사랑으로 포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어요. 골리앗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극복할 수 있어요. 죽음이 겁이 납니까? 불안하고 두려우세요? 여러분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세상의 삶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고대하십니까? 불신자들은 죽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고 제일 불행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정반대로 죽음을 사모하고 죽음을 열망하고 죽음을 고대해요. 왜냐하면 천국이만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아도 이 세상엔 고통과 슬픔과 불행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해라고 부릅니다. 쓸 고자 바다에 자 써서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한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살에 죽든 60살에 죽든 90살에 죽든 성도의 죽음은 무조건 복된 죽음이에요. 병에 걸려 죽든 사고로 죽든 굶어 죽든 아니면 순교하든 무조건 복된 죽음입니다. 물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좀 복된 죽음이나 말하기 좀 곤란하겠죠. 죄 짓다가 하나님 형벌 받아서 죽는 죽음은 그런 죽음은 좀 복된 죽음은 아니겠죠. 그러나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죽음은 병에 걸려 죽든 사고로 죽든 아니면 순교하든 복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안식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뭐 그게 뭐냐? 우리는 산해진미 먹는 게 좋다. 우리는 세계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게 좋다. 우리는 궁궐 같은 집에 살고 그리고 뭐 또 슈퍼카 끌고 그리고 우리는 명품 옷, 명품 가방 입고 사는 게 좋다. 여러분 그래도 늙고 병들고 잠시 행복한 것처럼 착각을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운 삶인 것입니다. 질병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과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크면 저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도 열려서 마침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나는 곧 죽어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도 머지않아 죽는다. 그러나 겁내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죽음을 우리를 잡으러 오는 저승사자처럼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죠?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천국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은 제자들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은 내일 죽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머지않아 다 순교해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일 죽지만 제자들도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뭐에 대해 말씀하시죠? 아버지 집,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천국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지옥문이에요. 여러분에 있어서 죽음은 뭐죠? 지옥문입니까? 천국문입니까? 그걸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준비를 해 놓은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잠시라도 함께 있으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 때 우리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우린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흘러넘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호흡이 멈추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낙원에 들어가게 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거할 곳이란 영원히 받은 땅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맨날 돈 없어서 처량하게 이사 다녔어요. 옥탑방에도 살고 지하 셋방에도 살고 허름하고 곰팡이 핀 그런 집에서도 살았어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영원한 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이 갖춰진 집에서 편안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상상했던 모든 것들보다 무한히 더 넘치는 지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무슨 말이죠?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문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죽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영한 희락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런 분명한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안아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 때 불확실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살아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성도는 오직 이 믿음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도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라도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